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그 복음 가운데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큰 불행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과 양심에서 파선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음을 잘 깨닫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내용을 그렇게 믿고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고 그 사실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 사실과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는 내용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설명하는 그 사실 자체를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에 대하여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길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하여 알 재주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참된 구원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이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복음을 생각할 때 구원부터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내는 데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데서부터 생각하여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이 아름다운 소식은 왜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에게 팔려가서 살다가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거기에서 풀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은혜의 해는 참으로 기쁨이요 즐거움의 해였고 이제 은혜의 해가 되었으니
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지금 성취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율법에 눌려서 사는 데서 해방을 받는 이 소식이야말로 참된 은혜의 해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선포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구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복음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지금 21세기를 살게 되는 나에게 관련이 있는, 나를 위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구원과 관계하지 않고 무엇을 개선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일반적인 용도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회의 환경과 질서를 개선하는 일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구원받은 사실이 무엇보다 나에게 현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열심히 종교 규례와 법을 따라 행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서, 나의 사실로 받아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자세히 들어야 하고, 또 풍부하게 자꾸 들어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자주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풍부하게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듣는 사람도 자꾸 들어서 자기를 살펴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풍성하게 자꾸 깨달아서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기관으로서의 일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내에서도 구원의 사실이 희박하여 교회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출발이나 그 어떤 부분만을 알고서 거기에 멈추어서 그 기쁨으로 전부를 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오묘와 넓이의 전체를 자꾸 풍성하게 깨달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복음의 그 풍성한 세계와 구원의 세계를 풍부히 깨달아 나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짧은 깨달음으로 거기에 멈춰서 그것을 전부로 삼고 운동을 하거나 겸허하지 못하고 방자하여서 그 다음 세계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실상 구원의 도의 초보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것까지도 상실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개인이나 복음의 전체를 자꾸 깨달아 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 때문에 폐단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결국 반기독교를 만들어냈고, 거기서 사이비 기독교가 나오고, 거기서 이단 종파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잘 받아서 무엇보다 구원받은 사실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하면서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였고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서 이미 복음 가운데 서 있는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복음을 다시금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확실하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자꾸 알게 하여서 확실하게 성도들이 알고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알게 하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고 풍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